찬송가 56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린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62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미는 거룩하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범민들아 다 경배하라 소여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과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러 이전에 모였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낭망하게 하시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앞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6장과 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상의 제게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9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내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혼란이 계속되는 시대입니다. 평안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가진 나라들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백신이 없는 나라들은 절망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힘과 권력의 세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세상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치료제마저도 권력이 되어가고 있고 심각한 국가 이기주의로 세상은 더욱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과 치료제가 왕성히 개발되어 모든 인류에게 하루속히 전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하기는 나병 걸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을 고침받고 모세의 지팡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유되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그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코로나 환란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혼란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크고 강한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작고 세미하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빈들에서 외로이 가족의 양들을 보호하며 기도하였던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집안의 형제들에게서 배신받아 어린 나이에 먼 타지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간 요셉을 위로하였던 그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모와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비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예배에 임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말씀에만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예수님처럼 듣는 자의 마음이 큰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독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음을 믿고 축복의 근원이 재물이나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독산교회로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의 반타포 지교회의 성도와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으로 이삭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혼란의 시대에 이방 민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육신과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한 죄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참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를 사랑하시사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필리포옥에 갇혀 어두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옥문이 열린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시간 예물로 봉헌합니다. 거룩하고 또 정결한 것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녀들 가운데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그 고통도 비록 힘들지만 그 고통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고통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과 비전시야 등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또요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와 또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정성 믿음 받아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또 남무릎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옵소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4월을 보내고 5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들의 수고와 욕망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늘 산성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을 계승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들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5월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서 현실에서 참 견디기 힘들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서로 배려와 또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 또 분노를 이겨내고 그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5월은 이 홈 플랜팅, 가정 세움에 집중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가정을 살리는 또 세워가는 그런 한 달간 온 가족이 모든 힘을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은혜와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사회와 문화의 변화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개인 중심으로 자꾸 바뀌면서 저성장 수축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가정 붕괴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은 이 가정의 가치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말씀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세우는데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신앙유산 서약주일 또 온가족 회복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와 상처들 또 아픔이 치유되고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가족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과 또 짐을 지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진원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그 믿음의 가정들, 그 가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도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최고의 국가들로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변화와 또 거기에 더 얹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날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로 인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10대에서부터 한 30대에 이르는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충격, 물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예견도 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젊은이들은 더해요. 준비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밀어닥쳐 왔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꿈꾸고 또 품고 있던 비전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교회와도 다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학교예요. 여러분, 이 교회와 멀어졌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의 세계관은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자꾸 깊이 물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점점 더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런데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잃어버린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이요, 그런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을 대대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그분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까?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술 전략을 짜라.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편성하고
어떤 특수훈련을 하라든지 특수작전을 명령해 주든지 그러면 그게 실감이 날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세워야 그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우리와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삐뚤어 잘못 설정이 되면은 결국은 만사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 자녀들이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케 해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교회보다도 부모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부모님은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와 후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이 좋은 그런 부모가 되고 말보다는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된다. 나에게 잘해야 된다. 물론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잘못된 그 자녀관, 그 의식 때문에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종종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뭡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동반해 가지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잘못된 자녀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나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자녀의 목숨이나 그의 인생을 망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가 부모인과 동시에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녀인과 동시에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 또 신앙관을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되고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자녀관이, 자녀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으로 올바라야만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이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회복해 가야 될 줄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그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살이가. 인생살이는 세우는 것과 지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을 세우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나의 산업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것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배제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움에 관한 것.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축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탁월한 건축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또 유능한 건축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탁월한 인생 건축가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유능한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렇게 건축하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 깊이와 또 믿음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제된다면은 결국은 헛수고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같이 남다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염려와 고민과 걱정, 번민 갈등하고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단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한 그 마음과 안정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가문, 인생이 될 때 불안이나 근심은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잔즉 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특히 눕도록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배제가 된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역부족일 것이고 헛된 것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노력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그 인생의 밤은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이용한다든지 알코올의 힘을 능력, 그것에서 잠을 자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된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 될 때 잠을 주신도다. 편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물론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도록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초점을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금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나할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 혹은 영적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잘 보세요.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거처로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축복의 전달자고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날도 이 유대 랍비들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보증인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복과 또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어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실상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닌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언약이 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성취받는 언약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나안 땅, 즉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계승해 갈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의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에게,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셔가지고 탁월한 인생 건축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들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께 존중하고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렇게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놈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다,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시야를 가지고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여 올려봐야 돼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계승해 갈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 신앙을 계승해 가도록 그렇게 유산으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한다면은 자녀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자녀들은 내 새끼 그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나는 누구일까 할 때 어떤 생물학적이나 동물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대가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시편 기자가 4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장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그 위대한 군인,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강력한 용사, 그들을 깃보르라고 말을 해요. 이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손을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여겼어요. 이런 위대한 군인,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 그 권능의 손에 화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의미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결과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고대 근동지방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 성벽이 있고 그 성읍을 드나드는 이 성문이 있는 그 앞 광장은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했었어요. 원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 시대에 아들이 없는 그 아버지,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이 거짓 증인들을 앞세운 그 사람들 때문에 무력하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면에 건장한 아들을 둔 그 부모, 그런 자녀들이 여럿인 부모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이런 일에서부터 자유롭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날도 이 유대 경건한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 인구 가운데 혈통적 유대인은 약 한 550만으로 보는데요. 그 가운데 10% 정도가 이 정통 보수주의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다윗성을 50만 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놓은 이 공원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토라 이 율법 책을 들고 자녀들을 다 데려 앉혀놓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젊은 부부인데도 보면은 그 유모차가
둘이 아기들 둘 태울 수 있는 그런 유모차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거기 다 태울 수도 없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설령 둘 놔도 그것으로 유모차 하나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또 두세 명이 또 줄줄 따라다니. 그게 일반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도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맞도록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에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까 말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결혼하고도 부모의 어떤 이 자기들의 편리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 그것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자녀를 낳았다면 이 세상적 기준과 판단,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이 가치관, 교회를 중심한 이런 신앙관, 탁월한 건축가로서 영적 인생 건설주로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아름답게 그대로 계승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축복의 계승자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들, 또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데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 세대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다음 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이 명예를 지키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다음 세대 믿음의 계승자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건강한 세대로 세워주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보호하고 성장시켜서 결혼시키고 그러기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되죠. 또 동시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윤리 도리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쉽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경한다는 말씀이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경외하라는 말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이 부모님의 명예와 또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카바드와 야레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위치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같은 위치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돌로 죽이도록 율법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도 또 그렇게 하라고 이 구약 율법은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그 같은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참 애매한 것이 도대체 뭐가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뭐가 거룩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카바다하고 야레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명예와 존엄성을 잘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인정하는 그 자녀가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그 영적 권위로서의 가르치는 가르침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또 골로새서 3장 2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의 기반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거기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그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더 나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셔서 축복의 계승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받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 계승자다 하는 그런 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교훈해서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세워야 될 그런 명예와 존엄을 가진 분으로서 그것을 잘 훼손하지 않고 지켜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어 단잠을 주시는 것.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관이 잘 정립이 되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자녀관인 인식이 성경적으로 올바라야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바라보는 이런 성경적 시각을 잘 가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세대들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또 그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천대에 이르도록 계승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축복의 계승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이기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부모님들의 신앙의 중요함을 깨닫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깊이이기 때문에 또 신앙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또 자녀 세대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부모님들의 그 가르침에 잘 순종하며 부모님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 위해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오후 시간에 우리 교육전사님이 아이들 또 신방 겸 그렇게 전달해 주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3주간 더 연장함으로 5월 넷째 주일 23일 주일까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계속 진행합니다. 10년 미래 준비 특별 세미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 교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맺게 될 교회 사역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미나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다 받아가시고 교회에서 보내드린 그 링크에 접속해서 줌으로 다 들어오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업이요 상급으로 주신 여호와의 형상들을 축복의 계승자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존귀한 자들로 또 사랑받는 자들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랑받는 그런 가정 가문 세워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가며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회인 반답보 교회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